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재산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3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자 첫 번째 종은 그 길로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두 번째 종 역시 그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이 달려 나옵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여기 원금 5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번 돈 5달란트, 합계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 역시 동일하게 2달란트 받았는데 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4달란트를 보여줍니다. 주인은 기뻐하면서 첫 번째 종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많은 것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했습니다. 세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1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대로하여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냐? 그러면 왜 그 돈을 은행에다 갖다 두어서 이자라도 불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에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하지 않겠냐? 그에게서 1달란트 빼앗으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물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셨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세 종은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받은 달란트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해서 열매 거둔 사람, 세 번째 종은 받은 재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을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돌아와 회개한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우리의 행위대로 결산할 때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의 이 달란트 비유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1.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한 달란트 다 주셨다. 달란트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주지 않았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달란트는 다 있습니다. 2. 정한 달란트를 주신 이유, 놀고 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시한부다라는 점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라 언젠가는 계산을 한다, 회계를 한다, 결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것에 대하여 계산할 때가 있다. 4.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죄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베푸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라고 주신 달란트, 이것을 썩혀 놓고 일하지 않는 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그 사람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채 가지고 있던 것,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이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더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죄는 그렇게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고스란히 가져왔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이 사람이 사기를 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도 아닙니다. 횡령한 것, 착복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인의 그 재산을 축내지 않으려고 잘 보관했다가 가져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것이 아주 노발대발할 사항이더라 라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정직한 것 아닙니까?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히려 이 사람을 호되게 꾸짖고 있던 것까지 빼앗고는 어두움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왜?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줄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아예 분간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주인의 뜻이 뭘까요? 주인의 뜻은 일하는 것입니다.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이문을 남기기를 원했다라고 그런다면 차라리 종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은행에 잘 맡겨두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들에게 그 돈을 맡기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아니면 종들에게 맡길 필요가 없지요. 은행에 두면 되지요. 경험을 쌓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일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돈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때때로 기대한 만큼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배우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 자꾸 하다 보면 큰 일도 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큰 일도 맡기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의도였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 경험을 얻고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은 것,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성장도 성숙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심지어 실패도 어쩌면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게으른 것. 이것이 세 번째 종이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사람의 죄는 부정직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은 불충성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그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 주님은 게으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시간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리다가 그저 세월을 다 보낸다.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가장 엄하게 책망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후에 달란트를 주었는데도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엇이 약한 것일까요? 게으른 것이 약한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아, 무엇이 무익한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입니다.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두 가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삶이다 라는 점입니다. 내 생명이 그러하고 내 명예가 그러하고 내 재주가, 내 재산이, 내 목숨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또한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분간 위탁하여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위탁받았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위탁받은 삶은 반드시 청산할 때가 있다. 그러니 그때를 위하여 받은 것 가지고 부지런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니.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잊지 마십시오. 청산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인생에 대해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하여 주님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80년 인생 생애 주었는데 너는 그 시간들 무엇에 썼느냐? 나와 청산하자.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에 대하여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건강을 주었다. 육체를 주었다. 그 몸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에 대하여 우리 주님 또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었노라.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 사용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를 받았으면 사용하되 지체하지 말고 바로 나아가서 그것을 사용하여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받자마자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그같이 하되. 주인이 이 두 종의 칭찬한 이유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세 번째 종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한 이유 또한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앞에 두 종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뛰쳐나가 일했습니다.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유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미적거렸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꼼지락거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칭찬받는 종은 부지런합니다. 즉시 움직입니다. 책망받는 종은 게으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지켜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적거립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도 심지어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 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재어봅니다. 할까 말까?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소에서는 호된 순종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30분에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기 힘든 약골. 하지만 군대 간 지 2주가 되지 못하여 3분 만에 밥을 다 먹잖아요. 물론 오늘날 군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군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군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동작 그만. 그 유명한 동작 그만. 목욕하라고 옷 다 벗겨놓고 목욕실에 다 집어넣었다가 불과 5분도 되지 아니하여서 갑자기 동작 그만. 우리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많이 겪어보셨죠? 왜 안 겪어보신 듯이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머리에 비누 잔뜩 묻히고 갑자기 물이 뚝 끊어져요. 그냥 수건에다가 묻은 그 비누 툴툴툴 닦고 그리고는 튀어나와서 옷 입고 바깥에 정렬을 해야지요. 완전 군장하고 8km를 뜁니다. 군대 가기 전에 꿈에나 생각이나 해본 일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 훈련하고 몸을 단련시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연변장에 나와서 집합을 하는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집합하는 시간이 최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5분 대기조도 있지 않습니까? 몸을 꼼지락거리기가 싫은 사람, 그가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몸을 꼼지락거리기 싫은 일꾼이 어떻게 일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서 성만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재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더욱더 탄탄해지지 않습니까? 머리도 그렇다고 합니다. 머리도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안 쓰는 근육은 퇴화되기 마련입니다. 자꾸 써보십시오. 자꾸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재능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 가지고 꾸준히 개발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수도 없이 많이 받았다. 재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받지 않은 것과 똑같아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재능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사람을 MBTI로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한때 신대원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 공부한답시고 배운다고 또 이것저것 여러 하면서 인간관계 훈련 혹은 아니면은 그 여러 어떤 또 인성 또 인격 형성에 관한 여러 교육들, 심지어는 YMCA 찾아가 가지고 레크레이션 교육까지도 훈련까지도 받아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 수많은 성격 유형 검사들, 여러분 이것이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사실은 그 모든 대체적 성격 유형 검사들 그 구분이 사실은 상당히 모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호해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리고는 점점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정도 인생 경험이 많이 쌓였고 그리고 또 연배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뚜렷하게 독특하게 특색적으로 그렇게 어떤 인성개발 혹은 아니면 인성유형검사의 수치가 나오면 죄송하지만 그 분야에서 열심히 그리고 또 오래 연구하신 분들은 조금 수상쩍게 봅니다. 치유가 필요한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곧바로 어떤 유형입니다. 개성이 강하군요 라고 합니다만 세월이 많이 쌓이고 연배가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독특한 뚜렷한 수치, 눈에 확 띌 정도로 뚜렷한 수치가 나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상담적으로 볼 때 조금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되지 못한 것이고요. 인간관계에서 덜 다듬어진 것이고요. 세월이 많이 쌓일수록 조금 모호해집니다. 나는 성격 유형 검사할 때마다 맨날 헷갈려. 나의 MBTI는 늘 헷갈려. 나의 디스크 유형은 늘 왔다 갔다 해. 이 둘 중에서 늘 왔다 갔다 해. 사실은 세월이 많이 쌓이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하수들은 분명하게 어떤 성격 유형이 똑부러지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 10대들, 20대들은 그러한지 모릅니다. 훈련이 덜 된 것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 한다 할지라도 개발하면, 노력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아주 조금밖에 없고 그런 자질, 그런 탤런트가 아주 조금밖에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됩니다. 노력을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긴 것처럼 5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율이 중요한 거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우리 주님이 똑같이 칭찬을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노력이요, 똑같은 성과요, 똑같은 주님의 인정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평가,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작다, 내가 가진 재능은 너무 부족할 것 없다, 별것 아니다,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 자만하고 게으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믿음이야말로 나와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둘 다 원금의 100%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그것뿐. 100%의 순종을 보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아닙니다.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1달란트 받아서 시시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 금 1달란트가 작은 것일까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금 1달란트를 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채 3분의 1도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금 1달란트의 무게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1달란트의 무게가 가장 가볍게 쳐졌을 때가 30kg,
어떤 시대에 따라서는 48kg. 자, 한 달란트를 들고 가라. 한 3분의 1도 제대로 들고 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셨다. 한 달란트 밖에라니요. 그 한 달란트의 무게조차도 제대로 감당하기 벅찬데 우리 주님은 충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시고도 남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밖에라니요. 누구나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라 게를로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작품 중에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될 무렵쯤에 깊은 생각에 잠기시다가 자그마한 새 한 마리를 지으셨습니다. 온통 잿비틀로 덮여 있는 조그마한 새. 그리고는 그 이름을 이상하게도 진홍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이 작은 새가 물었습니다. 저는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진홍색은 전혀 없는데, 온통 잿비틀밖에 없는데 왜 제가 진홍가슴새인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참 사랑을 배울 때 그때가 되면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홍가슴새의 둥지 옆에 있던 어떤 한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성스러운 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 진홍가슴새는 사람들이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시면류관이 그의 이마를 뚫고 박혀 있는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부리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뽑아낼 때마다 그 사람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새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지치고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고 또 뽑았습니다. 그런 진홍가슴새,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그것 보고는 떠나서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이 진홍가슴새의 가슴에는 그 묻었던 피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끼들에도 알에서 깨어나올 때마다 선명한 진홍색 붉은 피색깔의 털이 가슴에 돋아났다고 합니다. 이 진홍가슴새의 이야기, 단순한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그 피를 못 잊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는 그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주님의 피가 맺혀져 있습니다. 여기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잘하면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맛보게 됩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너무 큰 일은 너무 커서 못하고 너무 작은 일은 시시해서 하지 못한다. 여러분, 안 하려고 그러면은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하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너무 큰 일만 바라보면서 게으르지 마십시오. 주어진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주님 손에 고이 올려드리는 즐거운 꿈을 꾸십시다. 그런 우리 성광의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또 다른 진홍 가슴 새들이 우리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그 선명한 우리 주님의 진홍빛 붉은 핏빛이 가슴마다 고이고이 새겨져 있는 참 귀하신 우리 성광의 권사님들, 오늘 우리 주님 우러랑망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감격, 그 기쁨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